여러분 시편 1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라. 그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묵상한 하가였죠. 그렇죠? 주야는 아침 저녁도 맞았지만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와 비치는 해같이 비춰지는 삶, 너무 따뜻하고 좋은 일들. 근데 밤에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오는 어두움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밝은 길을 걸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읊조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분 좋을 때만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울할 때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시편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 150편 이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시작돼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자체가 그 1편부터 150편까지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어땠나요? 1편부터 150편까지. 별의별 시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울증 걸린 시편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막.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이 감정의 기복도 보여주고, 그리고 막 탄원시라 그러죠. 그리고 왕의 시, 제왕시, 여러분 찬양시와 감사시가 뭐가 달랐죠? 이거 몇 번 했는데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감사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라고. 자세히 보면은 찬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 게 어떤 감사시죠. 근데 찬양시는 뭐였죠? 어떤 이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뭘 베풀었고 뭐 해주었고 이게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만 등장,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노래하는 그런 찬양시.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내용에 있을 때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그냥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찬양시를 이렇게 보게 되고, 자꾸 제가 정리를 하네요.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거를. 아무튼 그렇게 1편에서 150편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 허망한 일들,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 어떤 일들도 있지만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생의 끝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느냐 나를 가르쳐주는 게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일이 있었던 찬양으로 그 삶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은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율법을 묵상하는 삶으로서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과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마무리는 너희가 찬양의 삶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다, 하루 어떻게든 살아냈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묵상함에 따라 쌓여져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적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중간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이렇게 아껴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푸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절까지는 있는데요. 짧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15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 군차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tum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6절 안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나요? 한글 번역에서는 할렐루야가 1절과 그렇죠? 6절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절마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할지어다. 계속 찬양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13번 나옵니다. 네, 13번.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 찬양.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루는 너희들.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 선포의 내용이죠.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의 성소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의 성소, 성전이겠죠? 근데 이미 그 성소가 무너진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게 적용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뭔가요? 성전의 기능.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위한 기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어떤 건물과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이것은 존재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나요? 아멘.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어느 곳이나 그것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도,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곳을 성소로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의 보좌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성소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성소라고 얘기하죠.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것은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3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우리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어떤 장소도 있지만 내 스스로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머물렀나요? 성소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감격 드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지금 비몽사몽한데 지금.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 구름 기둥, 그 쉐카이나 영광이 어디에 임했나요? 성전에 임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히브리서 다 했는데 언약궤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 기둥이 막 이 기둥 저 기둥에서 뭐 오늘은 성소에 막 오늘은 물두덩이 아니라고요. 어디 정확하게 어디?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 위에 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래서 그 임재는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린 뭐지? 국가도 없고 왕도 없고 우린 뭐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조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정체성 다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정체성 삼았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전은 없지만, 나라 땅은 없지만 언약 하나로 정체성을 삼았단 말이죠. 성경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그 말씀을 보면서 막 울면서, 그래, 내 정체성은 언약이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 삼는 게 아니야. 내가 구찌백 들고 있다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벤츠를 타고 있으니까 내가 정체성이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체성 삼을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정체성이 굳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정체성.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을 성소로 만들 수, 어느 곳이든 성전을 만들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언약이 없어버리면, 아니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뭐죠? 언약의 두돌판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의 두돌판, 언약이 없으면은 그 언약궤는 뭐가 되죠?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빈 궤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약을 담고 있으니까 언약궤지, 언약궤 두돌판이 없으면 걔는 그냥 궤짝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없어? 그럼 나는 빈 궤짝인 거죠. 날 성전이라 부르기에 애매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임재, 그게 있어야지 우리를 성전이라 불리움 받을 수 있고 내가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허무하게 빈 공간으로 놔두지, 그냥 스페이스, 공간, 빈 공간으로 놔두지 마시고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가 되십시오.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페이스,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가 되십시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누구의 행동?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능하신 행동. 인간의 일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도둑질 당하기 쉬운 것, 세상에서 가장 도둑질 당하기 쉬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왠지 아세요? 티가 안 나요. 눈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를 찬양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랑하는 거. 내 아들, 딸들 자랑하는 거. 그게 자녀 자랑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내 목적을 삼는 거예요. 아니죠. 내 자랑을 위해 내가 목적 삼으면 안 돼. 내 삶의 목적이 내 자랑을 위해 목적 삼을 수도 있고, 내 삶 자체가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자녀 자랑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도둑질 당하기 쉬운 거,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도둑질합니다. 왜? 도둑질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적인 눈에는. 육적인 법적 조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스틸했어요. 그 영광을. 자, 경찰에 잡혀가시나요? 안 잡혀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티도 안 나니까 너무 잘 훔치는 거예요. 티 안 나니까 또 훔쳐야지. 그래서 우리 또 눈치를 못 채죠. 근데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나라에서는 여러분 쇠고랑 차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우린 눈치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고 있는 도둑질하는 나에게 이렇게 누가 사단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넌 내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랑과 나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간증한다고 하면서 내 간증만 막 늘어날 때 사단이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 영광 같이 훔치고 있구나. 너 내 편이, 알고 보니까 너 내 편이었네. 이렇게. 제일 우리가 쉽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아니라 내 능하신 행동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간증할 때. 간증할 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전체 내용은 나 질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자랑, 합격을 했어요.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 자랑 뭐 이렇게 했는데, 간증할 때 진짜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진짜 잘 가로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말하지만,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렇게 깨달았어.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할 때 그 깨달음마저도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기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죠. 내 깨달음. 여러분, 종교의 불교의 깨우침, 열반에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 이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 근데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막 이럴 때, 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하면서도 깨달은 나를 너무 기특해하게 여겨요. 아, 내가 이제 열반에 오르려나 보다. 아, 내가 이제 좀 성장한 것 같아.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자랑이 또 돼요. 기독교는요, 완전한 나라를 받는 모양입니다. 완전한 나라를 받아내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다 이건 주일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랑이 없는 거죠. 근데 타 종교들은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이르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가 미안해요, 어려운가?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가 어디에 있죠? 불교 같은 경우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건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물 떠놓고 빌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되는 거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쌓아나감, 나의 행위, 나의 자비, 구제, 이런 것들을 내게 쌓아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타 종교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틸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딱 생각하면,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먼저 뭔가요, 여러분은? 오늘 왜 다들 이렇게 조용히 계시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쵸. 창조의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온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막 반석에 불 나오게 하시고, 어우, 신기해,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타 종교인들도 거짓신이죠. 그 거짓신도 알라가 최고의 위대하다면서, 가장 강하다면서, 이슬람은. 그쵸?
걔네들은 위대함을 뭘로 확인하죠? 또 큰 일,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것들. 근데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누군가 위대하다라고 했을 땐 누군가와 구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딴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 일을 해내. 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신들은 다 그러한 것들로 위대함을 꾸며내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함은, 진짜 위대함은 무엇으로 증명해내셨죠? 그의 위대함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위대함. 참 역설적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은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신이라는 위치에서 신이라는 위대함을 그는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가 다른 어떠한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왜? 유일한 신이니까. 그 일을 행하신 신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할 때 막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이거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이거 갖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고, 이 부분은 좀 제가 잘 정리해서 크리스마스 때 설교할게요. 그래요. 그 다음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악기는 낮은 음을 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높은 음을 내는, 어떤 악기는 이제 퍼커션처럼 이렇게, 그렇죠? 타악기, 어떤 악기는 멜로디를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악기들을 왜 이렇게 다 나열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 마지막에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악기들이 연주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악기들이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기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네? 어떤 분에게는 퉁소와 어떤 분은 재금을 막 이렇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악기가 연주되기 위해서. 화합. 맞습니다. 그 전에, 화합하기 전에 기준음을 딱 잡고 뭐 해야 되죠? 음을 맞춰야 돼요. 기준음을 맞춰서. 우리가 다 악기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라고 쳤을 때 그 기준음은 뭐가 될까요? 네, 말씀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그 말씀에 기준하여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 악기를 연주하나요? 지휘자. 우리의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지 멋대로 악기를 다루면 안 되겠죠? 지 멋대로 튜닝하고 막 연주를 하면 안 되겠죠? 지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가 빠질 때 빠질 거 알고 들어갈 때 들어갈 줄 알고, 이 각양각색의 이 악기를 하나하나씩 내가 맡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삶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삶을 살 때 내가 지휘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튜닝을 하고, 내가 내야 될 때 그 소리를 내야 되고, 내가 잠잠해야 될 때 내가 잠잠해야 되고, 그 지휘자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의 악기를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연합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이게 상징적으로 또 적용해 본다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악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그 기능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다 틀려요. 누구는 높은 음 내고 누구는 낮은 음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추목사 같은 사람만 다 있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지만 아니라,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만 여기에 몰려있으면 그 교회 망해요. 망할 것 같아요. 자, 맹목사님 같은 분만 여기 다 있어요. 교회 망합니다. 뭐, 다 똑같아요. 성원 형제님 같은 분만 여기 있어요. 망해요. 망해요, 진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필요하게끔, 그것이 교회 되게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양각색의 노래를 부를 때, 각양각색의 삶을 살 때, 각양각색의 삶의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 같이 합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높은 음 내지만 내가 낮은 음 내줄게. 나 높은 음 내는데 왜 높은 음 너 안 내? 통일! 이러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가지고 성소에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 마지막 절. 이거 외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지만 저는 이게 분명한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 숨을 가지고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퉁소와 막 재금으로 막 나 악기 못 다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만 되면 숨만 쉬면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스킬과 자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셔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숨 붙어 있어요? 그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초대예요. 너의 어떠한 자격 그런 거 상관없어. 지금 너가 많이 무너졌어? 많이 힘들었어? 어제 또 죄를 저질렀어? 괜찮아! 회개하고 나와. 너 숨 붙어 있어? 오케이, 자격 됐어. 너 다시 찬양할 수 있어. 너 실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했어? 오케이, 숨 붙어 있어. 안 죽었네? 그럼 지옥 안 갔네? 찬양해. 자격 주어졌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음으로 찬양해. 얼마나 열린 초대입니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죠? 가기 쉬운 초대입니까? 누구나 숨만 붙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샤마, 이 호흡은 샤마인데요. 이거 이전에도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숨이 누구의 숨이죠? 맞아요. 우리의 숨은 본디 하나님의 숨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노아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그 호흡을 마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숨이 내 숨으로 전달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때 또 히터도 꺼주네. 하나님의 숨이 내 숨으로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죠. 그럼 난 누구의 삶을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 이제 숨 안 쉬어야지 하고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숨 쉴 수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마지막 끝날 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숨이잖아요.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니까 컨트롤 못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컨트롤에 있는 거야. 근데 숨 있는 붙어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숨,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 숨을 거둬가신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뭘 뜻한다고 제가 저저번 주일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숨이 어디로 왔는고, 그리고 이 숨은 어디로 가는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찬양해. 너가 곧 어디로 가는지 알고 찬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찬양해야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너 지금 호흡이 있어? 그 호흡 누구 거야? 그래, 그 호흡으로 너가 주님을 노래해. 너가 어디로 왔는지 기억해. 호흡이 있어? 자,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갈 건지도 알겠네. 하나님께로 가겠지. 그 호흡이 있는 자는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송의 특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될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될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이라는 그 문을 따라 들어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손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죠. 은혜는 언제 시작된다? 하나님 시작. 아멘. 그것도 있고요.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항상 우리 위에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린다고 은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회개했다고 갑자기 은혜가 뿅 하고 이렇게 딱 생성되는 게 아니랄까요. 은혜는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들어 이제 회개 시작하니까 은혜가 보이니까 그때서야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항상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초청하고 보게 되는 그 기도라고 나도 얘기했지만, 그건 진짜 찬양인 것 같아요. 눈을 들어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찬양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찬양을 의식적으로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에 제가 압도되는 거죠. 내 상황은 그 가사를 읽어낼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데 그 가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막 끌고 가요. 초대해요. 믿음 하나 없었는데, 믿음 향하여 이제 서리라, 그래 뭐 이렇게 간다니까. 하나님 막 끌고 간다니까. 그 찬양이라는 그 힘은, 찬양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찬양은 특권이죠. 시편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해보세요. 찬양하세요? 안 해요. 그들은 특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선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 다윗의 글이 나오는데, 그가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노래를 막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와우!
이게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2절 다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되는데 영이 나를 대신하여 빙자하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말과 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 이거 하는 자가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지금 다윗은 정의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막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는 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한마디 할게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머물 때,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또 시편을 또 펴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 잘하는 자, 나는 음치고 박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으로 내가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노래 잘하는 자, 나의 김범수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나의 소양아 이렇게. 소양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음성 듣겠다. 그 노래 듣겠다. 우리가 찬양팀에 음정 떨어지고 박자 안 맞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최고의 가수야. 최고의 나의 가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십시오. 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누려졌던 찬양팀 4,000명과 악기팀 4,000명, 그 8,000명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노래를 좀 써가시고 새로운 시편을 좀 써가시고. 전 참 막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요즘 막 시편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지금 할 수 있겠지만 시편 마지막에 다 시편 하나씩 써오십시오. 5절씩 5절 이내로 써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오면은 제가 기타로 즉흥으로 그냥 그걸 노래를 부르고 막, 지금 제가 옛날에 DTS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요. 그 강의 끝나고 예배 강의 딱 끝나고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시를 써요. 쫙 써가지고 딱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 기본 음에다 하면서 막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음을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부끄러워. 그럼 그걸 그냥 시낭독 하고 그 시편, 자기 시편 쓰는 거. 우리 시편 그 정리할 때 한번 할까요? 아무도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전 그렇게 막 숨쉬고 막 재밌고 막 그런 막 역동적인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뭐 언제 뭐 될 날이 있겠죠.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150분. 어이구, 55분. 제가 지금 에드빌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간지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있었군요. 우리 기도합시다.